오늘 다 받으셨죠? 네, 오늘 보시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신앙 고백 훈련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데요. 자,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신앙 고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배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좀 폭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그러면 사도신경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말로 할 수도 없어요. 만약 그거를 일일이 다 말하면 이제 오늘 시간은 이제 끝마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배 시간을 고백을 하고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들 다 아시죠? 천천히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죠. 먼저 사도신경은요, 말 그대로 사도들의 신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오랜 시간을 거쳐 요약되어 내려왔고 이것이 이제 사도신경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잖아요. 이거 성경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복음서에 있잖아요. 뭐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건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해도 되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요약해서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과 전혀 다르다, 정반대다 이러면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지지하고 그 바탕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고백을 해온 내용이에요. 얼마나 검증이 많이 됐습니까? 몇천 년 검증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신앙의 유익이 되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례를 준비하는 신자 교육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세례를 준비하면서 신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충분히 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일 예배 시에 사도신경을 할 때 암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암송하는 거냐, 신앙 고백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신앙 고백을 할 때 눈 뜨고 해야 되나, 눈 뜨고. 다 왜 눈 감고 하냐, 눈 뜨고. 고백은 눈을 뜨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의 고백을 할 때 눈 감고 하진 않잖아요. 그 사람 눈을 보면서 고백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눈을 마주치고 봐야 되는데, 뭐 하나님은 이제 눈이 있으신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눈 감는 것보다 눈을 뜨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산만하잖아요. 눈 뜨고 하는 것보다는 눈 감고 하면 훨씬 더 집중이 되고 하나님께 집중이 돼서 고백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눈 뜨는 게 더 집중되시는 분은 눈 뜨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눈 감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간 뭐 눈 뜨고 하든 눈 감고 하든 우리들이 믿는 바를 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내어놓는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암송해서 내뱉는 게 아니에요. 뭐 앵무새가 사람 말을 배워서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너는 무엇을 믿고 있냐? 너 예배에 참석했는데 너는 무엇을 믿고 있니?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 저는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이고 우리는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송한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하고 대답한다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훨씬 더 우리가 본질에 가깝게 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무엇을 믿고 있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 대답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실 때 그냥 사도신경을 그냥 기계적으로 암송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나한테 질문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처럼 진심을 보이는 것처럼 그런 마음 자세로 고백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도신경의 유래인데요. 사도신경은 교회 역사 속에서 서서히 완성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2세기 말에 최초로 발견이 되었고 4세기쯤 지금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9세기경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역사에는 사도신경 외에도 여러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든지 벨기에 신앙 고백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자체로 신앙 고백서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 이걸 우리 갖고 있어요. 근데 저도 좀 안타까운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다루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저도 미처 이제 신경을 못 썼고 또 기존의 다른 기성교회들도 별로 이렇게 교단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 교단의 이 신앙 고백은 뭐냐?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를 한번 살펴볼 기회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도신경의 구조인데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일과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다룬 부분이에요.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다룬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다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성부 하나님을 창조, 성자 예수님을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이 성화, 이렇게 각각의 어떤 사역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네 번째는 이제 사도신경의 중요성인데요. 사도신경의 중요성은 첫 번째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져오신 분들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뭐 찾으셔도 되고 외우셔도 되는데요. 성경 가져오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와 부패와 부정이 가득한 시대에서 과연 참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진리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사도신경은 믿음이 계승됩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세기경에 처음 발견돼서 이 4세기 때 지금 모습을 갖고 이제 9세기 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뭐 9세기만 해도 지금부터 한 뭐 얼마나 됩니까? 1100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신경을 제대로 사용한 것도 1000년이 넘어요. 10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거를 1000년 뒤에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죠?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고백합니까?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도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요. 자손 대대로. 그러니까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 후손들도 같이 고백을 합니다. 수천 년이 이제 흘러내려가는 거죠. 믿음이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계승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간단치 않은 거죠. 엄청나게 역사가 녹아져 있는, 이 수천 년의 역사가 녹아져 있는 것이 이 사도신경인 거죠. 함부로 우리가 재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삶의 지표가 된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세상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야, 너희 예수쟁이들은 뭘 믿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대답 우리가 시원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우리는 믿는다.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난 믿는다. 삼위로 일체하신 하나님을 난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대답, 세상을 향한 우리의 대답이 되기 때문에 삶의 지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 있게 누가 물어보시면, 누가 당신은 뭘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인데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게 되느냐?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게 등장하게 됐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한테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는 이 삼위로 일체하신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걸 뭐 사람들이 모여서 심심하니까, 그래 좀 사람들을 좀 골탕 먹여야 되겠는데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좀 골탕 먹여야겠다. 참 재밌겠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럼 두 분이 무슨 관계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전개를 해 나갑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삼위일체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굉장히 이제 아동틱한데 굉장히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면서 왜 셋,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삼위로 일체하신 분이라고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로 일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유대교와 분명한 차이점이 나옵니다. 유대교는요, 여호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벽을 부여잡고 울고 있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2000년 전에 벌써 오셨는데 그 벽을 붙잡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단 말이죠. 그들에겐 지금 여호와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 삼위로 일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와 유대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구약의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분이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그것은 아직도 유대교의 그 껍질을 벗어나지 못하신 분이 있어요.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고 항상 거기 앞에 가로가 있어요. 무슨 가로가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걸 길게 말하니까 불편하니까 줄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먼저 성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물론 뭐 예수님을 불러도 되고 성령님을 불러도 틀린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은 먼저 성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부르고,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다시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칠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실 때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이제 주일학교에서는 너무 그게 딱딱할 수 있잖아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예수님을 부르라고 합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예수님을 불러라. 기도할 때. 그것은 이제 약간 그 연령이나 신앙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 우리 교단 아까 말씀드린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1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거하시며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시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로 거하시며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삼위로 거하시며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 약간 모순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삼위이신데 한 분인 건 또 뭐냐? 우리가 조금 이제 모순이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언어가 굉장히 한계가 많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우리의 말이라는 게 너무 제한이 많아요. 다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정확한 표현을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 진리에 우리가 완전 100%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불완전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믿음으로 넘어가서요. 흔히 믿음을 일종의 신념, 주관적 감정, 신비한 체험이라고 엽니다. 그래서 믿음을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근데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이데올로기를 믿거나 무슨 사상을 믿거나 무슨 주의나 이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믿음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흔들릴 때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내 신념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또 믿음을 주관적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관적 감정.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죠? 빠이빠이 합니다. 안녕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가버려요. 그렇게 간이라도 빼서 내줄 것 같이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사랑이 식으니까 언제 받느냐듯이 도망가 버립니다. 이거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거든요. 이 오류에 가장 많이 빠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이죠. 우리 한국 사람 되게 기분파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뭐 얼마나 그냥 사랑 고백을 하는지 그냥 껄쭉한 사랑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수가 틀려버리면 어떻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 날 버렸어.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버릴 거야.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에 기반을 두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이제 신비한 체험으로 이런 분들이 있죠. 이것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오류인데, 체험에 너무 많은 무게의 중심을 둬요. 체험에. 근데 여러분, 신앙의 체험은 항상 어디에 빛을 비추어 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에 빛을 비추어야 돼요. 내 이 신앙의 체험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건강한 것인지 건강하지 않은 것인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체험에 휩싸이게 되고 체험에 매몰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체험이래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객관화시킵니다. 절대화시켜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걸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면 되게 무시합니다. 야, 나는 이렇게 3층 천 갔다 왔는데 너는 1층 천을 못 갔다 왔어? 아, 너 되게 정말 별 볼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내가 체험한 건 내가 체험한 거예요. 주관적인 체험인 거예요. 그건 절대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체험한 것이 정말 신앙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인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거꾸로 내가 체험한 것이 도리어 신앙의 공동체를 저해한다, 방해한다, 사람들에게 시험을 들게 한다. 그러면 내가 경험한 것이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경험한 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면 내가 경험한 것은 이거 조심해야 된다.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게 별로 못 돼요. 한동안 과거에 몇십 년 전에 한국교회에 은사주의 물결이 엄청나게 휩쓸고 갔잖아요. 저도 은사 운동을 하시는 부흥사 밑에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그 모습을 그냥 옆에서 그냥 산 증인처럼 본 사람입니다. 기도원도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근데 어떤 폐해가 있냐면 체험을 하는 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고 매도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내가 비록 체험은 많지 않더라도 서로를 위해주고 옆에 사람을 세워주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은사를 받았을 때나 또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나 그것이 정말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인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관적 체험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독교의 믿음은 뭐냐? 가난과 질병을 넘어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뭐냐면 너 부자 돼, 이렇게 복음이에요.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 건강해질 거야, 고침받을 거야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가난하고 질병이 많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 시대에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난하고 병들고 너무나도 힘겨운 세월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이 알맹이를 전해주기 전에 먼저 여기다 껍데기를 싸가지고 포장지를 싸가지고 준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너 예수 믿으면 너 부자 돼.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껍데기를 싸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껍데기만 먹고 알맹이를 못 먹는 것이죠.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에, 그 믿음의 본질에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판결을 받게 되는 수단이다. 깔뱅은 믿음은 확실하고 효력 있는 신뢰이다. 확실하고 효력 있는 신뢰다.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이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세상에 한 발 두고 또 교회에다 한 발 두고 이렇게 살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의와 뒤에 나와 있는 구원은 동의어예요. 의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마음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믿어야 되는 거고 입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우리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믿음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교회 나가기 싫은데 집에서 성경 읽고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서 혼자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말씀에 비춰주면 뭐가 부족한 거죠? 뭐가 없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없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내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공동체 앞에서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세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 용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를 많은 교인들 앞에서 증인으로 삼아서 드러내는 것만.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건 항상 내가 믿는 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고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논하는 겁니다. 만약 나 혼자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끝난다 그러면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뭐가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마음으로 믿는데 나 믿어. 마음으로 믿어. 그럼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내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그럼 반대로요. 이런 문제도 있겠죠.
나는 예수 믿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마음속으로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말로만 때우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말로 때운 거니까 구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이 두 가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믿음은 우리가 판별하기가 쉬워요. 진짜 믿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고 입으로 시인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초청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설득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유를 다 대서 네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교회 나와야 돼.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온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의 말 주변으로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 문이 열려져서 그 초청에 응답하면 오는 거고 뭐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 못 오는 거고 그런 거죠. 또 믿음이라는 확실히 알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에는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알기 위해서 믿고 믿기 위해서 한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알기 위해서 믿고 믿기 위해서 한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지식이 있어요. 이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요. 그 믿는다는 게 되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데 내가 믿는다? 뭘 믿는 겁니까? 별로 신빙성이 가지 않는 것이죠. 정확한 지식 그 밑에 깔려 있어요. 또 믿기 위해서 아는 게 중요해요. 알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고 믿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믿음이 서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다. 자,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암송이 아니냐? 그건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암송을 하면은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겠죠.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우리가 사랑의 애정을 담뿍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무엇을 믿니?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기계적으로 암송을 할 때하고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시고 내가 대답하는 걸 듣고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 그 반응은 완전 다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하실 때 앵무새가 뭐 그냥 사람 말을 그냥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진심을 다해서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시는 자세로 신앙 고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이 정말 다른 시간이 될 거예요.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냥 기계적으로 막 돌리는 카세트를 막 돌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예요. 예배 순서가 다 그렇습니다. 예배 순서 어떤 것도 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닌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타성에 젖어서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릴 때가 그러니까 제 풀에 그냥 몸에 익숙한 대로 드릴 때가 굉장히 많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나의 반응을 다 일일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정말 다른 느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암송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인격적인 반응, 하나님께 애정 어린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